열왕기상 6장은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역대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솔로몬이 이 약속을 받았겠죠. 솔로몬이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10대 중반의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볼 때 결코 그들이 어리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10대 후반에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이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또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2절도 그렇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런 표현은 계속 솔로몬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때 성전은 어디가 성전인가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몸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몸아 성전된 주님의 몸에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나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를 위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하반절을 보면 이제 성전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길이가 얼마인지, 넓이, 높이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길이는 이제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한 27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넓이는 9m, 높이는 13.5m. 엄청 큰 크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어떤 집 쪽보다 27m면 그죠? 큰 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성전에 마당이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 큰 이제 그 담이 있고 보니까 크게 보이지만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크기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 지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 그 설계도, 그 식양을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설계도, 식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야 돼요. 근거는 거기서 있대. 난 뭘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에 가서 찾아야죠. 근데 이게 성경과 나의 삶이, 지금 현실의 삶이 잘 일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나라의 혼란스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 듣는 것들보다 계속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네. 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정해져 있는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죠. 순서예요, 순서. 어디서부터 지어져야 되는지. 그 성전 이제 앞쪽에 현관을 이제 짓죠. 3절에 보니까 현관 그 주량의 길인 이야기하면서 성전 현관부터 시작해서 4절, 6절은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7절은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집을 지으려면 성소, 지성소 있고 현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다 짓고 그러면 이 돌은 어떻게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7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돌을 다듬고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돌을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 현장에 시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한 곳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잡음들이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듬어진 돌을 통해서 쌓아진 걸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그래서 쌓아져야 된다.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막 이것저것 막 넣어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모난 성품, 뭐 기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각각의 기질과 또 살아온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그죠? 근데 막 여기저기다 막 섞어서 넣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줘야 되지만 우리는 지어져 갈 때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벽, 지붕이 마무리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까지의 내용은 생전의 예형적인 건축, 내부를 제외하고 다 이제 맞춰지는 거죠.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여호와를 위하여서 지어져야 되고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지어진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제 우리 12절 1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돼요.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어떻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잘 다듬어져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된 사람들의 삶이다.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요. 15절 이하부터 내용은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건물 큰 내형을 만들면 안에 막 이제 인테리어 하잖아요. 꾸미고 그런 거예요. 성전도 안에를 꾸미는 거잖아요. 백향목, 잣나무로 이제 그 내부가 이제 나무로 장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계속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감람나무 뭐 그려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금으로 입혀지잖아요. 금으로 입혔더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의 내부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보면 뭐 떡상, 뭐 진설병상, 그죠? 금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또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볼품이 없어요. 채찍에 맞는 몸이고, 그죠? 가시관 쓰여지는 머리이고, 그죠? 그러나 그 예형으로 보면 볼품이 없고, 그렇지만 그 안의 모습을 어떻게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세상에 수많은 그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많이 찢기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때요? 주님의 그 영광으로, 은혜로 더 비밀품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워지잖아요. 더욱 아름다워져. 성전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막 삶에 가지고 있는 뭐 직장을 제한시키고 살아가는 뭐 이야기들을 많이 막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기회도 많이 사라지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 영화롭게 해주셔요. 은혜롭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보면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렇게 기구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또 기억해야 돼요.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드는 것들, 뭐 현관에서부터 뭐 예형적으로 만드는 것들, 내형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할로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성전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성전된 몸. 의미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좋은 달란트도 없어요. 더 좋은 일도 없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리고 다 의미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로 가져와 볼까요? 찬양도 의미가 있고요. 기도도 의미가 있고요. 헌금도 의미가 있고요. 설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만 와요. 그리고 축도도 하기도 전에 가. 그건 여러분 뭐예요? 나의 삶이 요 시간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인 거예요. 이게 많이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또 교회만 의미 있다 생각해요. 예배당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의미가 있어요. 일터도 의미가 있어요. 성전단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라면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뭐 교회 행사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다 의미 있어요.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의미 있고 이건 의미 없다.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이런 구도가 되게 악하다. 이게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서 다 의미 있다. 근데 주님이 임하신 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그 식양과 그 설계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설계한 대로 그 식양대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지켜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더욱 입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